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휴먼 디벨롭먼트를 할까 하다가 이 변증학 이것이 요 근래에 와가지고 특별히 더 굉장히 시급한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요? 니드라고 그럴까요? 필요성이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제가 이 변증학을 갖다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걸로 바꿨거든요. 이제는 이것이 왜 우리가 특별히 굉장히 시급한 그러한 우리 교육의 이슈 문제를 갖다 이제는 이 세미나를 들으시면서 알게 되시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새롭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제가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께 와가지고 왜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세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보면은 뭐 교회도 가야 되고 뭐 할 일도 많고 헌금도 해야 되고 많잖아요. 그렇죠? 왜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래. 그렇게 예수 천당이라고 옛날에 했었죠. 죽어서 천국 간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나 그런 얘기가 만약에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이웃이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대답이 될까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 제일 쉬운 얘기인데 사실은 제일 또 우리의 핵심을 찌르는 그러한 질문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이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여러 가지의 그 단어들, 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교회에서 10년, 20년을 갖다가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자기의 언어가 된 거죠. 그것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도 이렇게 그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말 자체가 그 strange 하지가 않아요. 아주 이렇게 뭐라 이상하게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누구한테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돼요. 쉬운 예로 여러분들 교회 오면은 제일 많이 듣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사업하시는 분이나 또 같이 사시는 뭐 이웃분이나 아니면 심지어 여러분 자녀들이 와가지고 맨날 교회 가니까 은혜 그러는데 은혜가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은혜가 뭐예요? 그러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내가 받아야 심판을 예수님이 축복,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심판해서 면제되고. 근데 그거는 이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 굉장히 기독교인들은 이해가 가요. 그렇죠? 예수를 갖다가 계속 믿어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우리 대신에 받으셨다. 이미 그 말에는 굉장한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심판이라는 말, 예수님이 왜 심판을 그게 굉장히 생소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근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왜 심판을 받아요? 왜?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생소하게 들리겠죠.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공짜로 주어지는 거? 네? 공짜로 주어지는 거? 공짜로 주어지는 것. 그렇죠. 공짜로 주어지는 것. 근데 거기는 조금 더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은혜라는 그 원어의 뜻이 바로 공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라티아라는 말이. 그렇죠. 그랬을 때 공짜로 주어지는 거,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설명을 할 때 뭐를 공짜로 주어지는 건데? 뭐가 공짜로 주어져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 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고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예수라는 거는 들어봤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이런 성경 공부도 안 해본 사람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너희 죄를 공짜로 사하여 주시는 것. 믿음으로 죄를 공짜로 사해 주시는 것. 그것도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겠죠. 그렇죠? 왜냐면 죄라는 그 개념 자체가 죄?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한테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우리한테는 무슨 말인지 우리가 다 알아. 왜냐하면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아 그런 거구나 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게 들을 수 있는 단어고 그런 대화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갖다가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 키웨아시리 호기심에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고 어느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과 신앙인과 얘기할 때는요 자기 마음은 변할 것 하나도 없어 그냥 따지려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진짜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악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거는 서로가 두 개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왜 선악과 나무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이걸 인간이 먹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타락하고 하나님 그 모든 거 아셨으면 아예 선악과 나무를 거기다가 심지를 않았으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안 먹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이 모든 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고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변증, 어떻게 이걸 갖다가 설명을 갖다가 하게 하느냐 안 그걸 갖다가 연구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이제 변증학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은혜라는 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교회란 뭐냐? 그냥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냐? 그리고 교회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그게 도대체 이게 신앙적인 용어로서는 그게 말이 되는데 믿지 않는 어떤 평범한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변증하기 요즘 우리 살아가는 시대에 이것이 조금 더 시급한 문제가 됐어요. 옛날보다도. 특별히 인터넷이 나오고 인터넷 통해 가지고 이제는 세계가 다 커넥트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죠. 자, 교육과 컨텍스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얘기하다 보면 children and youth, 어린아이와 청소년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도 다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교육을 얘기를 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가 교육은 contextual한 endeavor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그 효율적인 교육이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을 갖다가 때로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농사하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내가 오렌지 농사를 하겠다, 오렌지 나무를 심겠다 그러면 우리 오렌지 나무를 갖다가 만약에 농사를 한다 그러면 어디 사는 게 좋을까요? 뉴저지에서 오렌지 농사를 갖다가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플로리다 가서 하는 게 좋을까요? 플로리다 가서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기후가 거기가 맞으니까.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그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고 씨앗을 심었을 때는 그 씨앗에 충분한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농사가 거기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후가 맞지 않은 곳에 그걸 갖다 심으니까. 우리가 교육하는 것도 똑같아요. 교육을 할 때 지난주에 얘기를 했지만 우리 컨텍스트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컨텍스트, 눈에 보이지 않는 컨텍스트. 눈에 보이지 않는 컨텍스트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그 사람의 삶의 경험, 그렇죠? 이미 그 사람의 이모션을 갖다가 어느 정도 터치하지 않고서 그 사람은 마음속에 지금 어느 생각이 있는지,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전혀 무시하고서는 효율적인 교육이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컨텍스트가 참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카네이셔널 미니스트리라는 말을 갖다가 신학에서 많이 쓰는데,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은 성육신화되는 걸 갖다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야. 그게 성육신화의 그 이론의 그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할 때는, 목회라는 게 뭐냐? 교육 목회나 다른 목회는 인카네이셔널이 돼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연결시켜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 그게 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갖다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서 우리가 이게 연결시켜 주는 거가 그게 인카네이셔널 미니스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그냥 가르칠 때 그냥 액면에 있는 그 말씀만 배우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말씀이 이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그런 질문을 갖다가 해답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갖다가 하셨을까? 그 시대에 그 컨텍스트는 무슨 컨텍스트였고, 그 컨텍스트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럼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 그렇죠? 그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뭐냐? 설교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환경과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가를 갖다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그 연결이 분명히 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됐을 때 사람이 그 연결을 딱 보면서 아하,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일었을 때 거기에 그 사람이 배우고 믿음이 거기서 싹트기 시작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연결이에요. 텍스트는 말씀이고 컨텍스트는 우리의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살아가는 삶과 연결을 해줄 때에 그 생명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연결을 해주지를 못하면 그거는 마치 우리가 그냥 여기 보면은 왜 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파워 소스에다가 커넥트 시켰을 때, 플러그 했을 때 불이 나왔을 때 그 불이 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아무리 에너지가 있어도 이걸 갖다가 꽂지를 않으면 불이 나올 수가 없고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명의 말씀도 그 말씀이 내가 처해져 있는 오늘날 내 경험과 내 삶 속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그 연결을 고리를 갖다가 찾아주지 못하면 그 아무 힘 없는 말씀이죠. 그냥 무의미 없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교육을 한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환경이 다른 곳에서 쓰여진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풀이해주고 설명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의 컨텍스트를 보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우리가 삶의 현장을 보면은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 삶의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그렇죠? 네 가지의 어떠한 그 컨텍스트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회는 다양성과 다원주의의 사회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특별히 미국에서 살면 우리는 이런 걸 갖다 경험하잖아요. 인종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그것뿐만 아니라 종교도 다르죠. 그렇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죠. 그렇죠? 철학도 다르죠. 유럽에서 온 사람들의 생각과 동양에서 온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달라요. 한국 사람의 생각과 또 미국 사람의 백인의 생각도 굉장히 달라요. 가정의 문화도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우리가 그 사회 속에 살고 있고 그 중에 하나의 그 다양한 것 중에 하나가 종교라는 거예요. 그 종교가 다른 걸 갖다가 다원주의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종교다원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디지털 시대예요. 디지털 시대. 그래가지고 디지털과 가상현실 시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정말 제가 중고등학교 여기서 중고등학교 다니고 심지어 대학을 다닐 때도요 디지털 시대가 아니었었어요. 그때는 모든 게 애널로그 시대였었어요. 아날로그 시대라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처음으로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컴퓨터를 갖다가 대학에서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 대학을 더 빨리 나온 분들은 대학을 컴퓨터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완전히 2학년 때인가 그때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처음으로 컴퓨터가 이제 대학교 도서실에 이제 설치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뭐 진짜 그때는 진짜 플라피 디스크 가지고 이제는 집어넣고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우리가 사업하는 방식이나 사람을 만나는 방식이 완전히 다 달라진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디지털하고 가상현실 시대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삶의 컨텍스트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지털 앤 버추얼 리얼리티 오프라인 온라인 그렇죠? 그리고 가상현실 시대 이제는 모든 걸 특별히 AR 테크놀로지 나온다면은 그냥 AR 테크놀로지도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상현실이에요. 진짜가 아니고 가짜 현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죠. AI가. 그리고 어떤 그냥 제 비디오나 제 이미지를 갖다가 여러 가지를 다 모아가지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갖다가 그냥 만들어가지고 딱 띄울 수 있어요. 유튜브에. 그러면 사람이 보면 그게 난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 다음에 코리아 마켓의 현실. 이건 또 컨텍스트가 뭐예요? 우리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민 1세, 2세, 3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이 가지고 있는 코리아 아메리칸 컨텍스트가 또 있어요. 이것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럽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백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실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포스트모던 시대. 포스트모던 시대 조금 있으면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포스트모던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스트모던 시대에 우리가 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복잡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컨텍스트 속에 그렇죠? 다양성, 그 다음에 디지털, 그 다음에 코리안 아메리칸의 어떤 문화적인 독특한 컨텍스트,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정신세계의 아주 독특한 컨텍스트, 그 정신세계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잠깐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포스트 모던 시대가 뭐냐? 근데 여기서요, 다양성 이것도 이 모든 것이 그 컨텍스트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얘기하는 변증학이 사실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가지 컨텍스트에서 다. 근데 특별히 더 필요한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변증학이 더 절실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포스트 모던 시대가 뭐냐 했을 때 포스트 모던 시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던 시대에 대한 리액션이에요. 모던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모던 시대에 대한 또 다른 어떠한 리액션으로 나온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잘 설명해 드릴게요. 요 그 맵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옛날에 5세기에서부터 15세기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보통 얘기할 때 미디이벌 시대라고 그래요. 미디이벌 시대. 그 한국말로는 그 미디이벌 시대를 갖다가 중세라고 그러나요? 중세기. 중세기라고 주 5년서부터 1500년도 그러니까 15세기까지 중세기라고 그래요. 근데 그 중세기를 갖다가 때로는 다른 말로 사람들이 dark age라고 그래요. dark age. 어두운 시대라고 그래요. 왜 어두운 시대라고 할까요? 왜 어두운 시대라 하면은 그 시대는 어떤 이성이 지배한 그런 시대가 아니고 항상 그 미스티시즘이나 슈퍼스티션 한국말로 하면 슈퍼스티셔스하다는 건 뭐라고 그러죠? 미신적인 것들이 굉장히 그때는 그 주류를 잡았던 시대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때는요. 왜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는 책이 없었어요. 책이 그때는 프린팅 프레스가 1600년도에 나온 거잖아요. 1600 그때 굿버그 그 프레스가 그때 나온 거거든요. 16세기에 나온 거예요. 17세기에. 그러니까 15세기에는 책이 없었던 시대예요. 책이 있었으면 굉장히 소수로 다 왜냐면 그때만 해도 책을 다 손으로 써서 했기 때문에 프린팅 프레스가 없었어요. 프린트가 없었기 때문에 책을 갖다가 다 손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책이라는 거는 엄청난 부자나 굉장히 권력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하면 교회 지도자 거기서 교회에서도 탑 지도자들만이 성경책을 갖다가 하나씩 가지고 있지 성경책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있는 것 같이 가지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책이 없으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이 없고 어떠한 지식이 공유화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많은 것들이 미신화됐어요. 그냥 누가 그렇더라 누가 저렇더라 그러면 소문 듣고서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지식과 진리와 어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소수 사람들 안에 그게 존재했고 소수 사람들이 그걸 컨트롤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 그 교황이라든지 교회 그 소위 말하면 프리스트라든지 그런 사람들만 공부하고 책을 읽는 걸 알고 그런 거죠. 책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책 읽을 줄은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그렇죠? 학교가 없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다크 에이지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 미개하다고 그럴까요? 미개한 것보다도 교육을 받지 못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냥 신비스럽고 그냥 미신화된 그런 시대였었어요. 근데 바로 17세기에 어떻게 됐냐? 또 책이 나오면서 그때 이제 프린팅 프레스가 나오고 프린팅 프레스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책을 막 찍어낼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더 많이. 그러니까 책이 더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특별히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르네 데카라는 그 데카르트라는 그 철학자가 1637년에 Discourse on the Method라는 책 속에 이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코기토 엘고 썸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라틴 말인데 코기토 엘고 썸. 그는 한국말로 여러분들 들어보실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말이 바로 코기토 엘고 썸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 거 아니? 철학자가 이 철학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부인을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냥 부인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보는 환상이고 아니면 이것이 다 없는 건데 그냥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모든 걸 내가 부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부인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니? 나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생각조차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모든 걸 부인을 한번 해보자는 가상을 갖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부인하는 가상을 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바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생각한다는 말은 그럼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네. 그래가지고 코기토 엘고 썸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성이
이제는 소위하면 새로운 시대, 이성의 시대가 벌써 열리기 시작해요. 아,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성이 중요한 거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이 이성이 중요하면서 그때 맞물린 거가 어떠한 그 레볼루션 중에 하나가, 혁명 중에 하나가 프린팅 프레스가 나오면서 그 책이 점점 더 많이 만들어지고 더 보급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책이 보급화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책이 보급화되면서 지식도 함께 보급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 읽으면서 사람이 배울 수 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읽는 거죠. 그전에는 신부만이 성경을 읽어가지고 해석을 해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신부하는 말을 갖다가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책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직접 보고서 내가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이 보급화되면서 이제는 지식까지도 보급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식이 보급화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성의 시대가 그냥 확 열린 거죠. 그게 바로 모던 시대예요. 일라인펜트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인간의 이성, 그리고 그 이성이 발달되면서 과학이 발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이 굉장히 이성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수학이 발달되고, 수학은 2 플러스 2 더하기 2는 무조건 4예요. 그렇죠? 그 라직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를 가도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객관성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과학이 발달되면서 객관성이 더 발달이 되고 객관성이 중요해지고, 그리고 그 사이언스를 통해서 굉장히 인간이 많은 발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식을 얻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성의 시대, 이성의 시대, 그런 시대가 이제 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 시대가 20세기까지 이렇게 넘어왔어요. 근데 20세기 넘어와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보세요. 사람의 그 리즌이나 이성이라는 거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계속 변하고 또 다른 생각을 낳고 또 다른 생각을 낳고 또 다른 생각을 낳고, 그러다가 보니까 20세기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이성을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야, 이성이 그럼 어디서 오냐?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 그랬을 때 그건 우리의 경험이구나. 경험이서 왔고 경험이 다르다 보니까 사람이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되고 다른 그 의견을 갖게 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이 다른 게 뭐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는 다른 경험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왜 여러분들 자녀와 그다음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저기가 있다 그러죠. 시대 차이가 있다 그러죠. 그죠? 그게 제너레이션 갭. 그거 왜 그럴까요? 왜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대와 지금 아이들이 또 학교 다닐 시대는 경험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는 워크만 하고서 했는데 요즘에는 애들은 스포티파이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영화도 다르고 경험이 다르다 보니까 가치관도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시대 차이가, 제너레이션 갭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경험이 다 똑같다면 생각이 별로 달라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경험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subjective한 각 개인의 그 경험과 개인의 어떠한 의견, 그런 것들이 더 중요시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이제는 저절로 상대적으로 되는 거예요. 옛날에 생각했던 부모님, 엄마 아빠는 이런 것이 엄마 아빠의 삶의 목표였고 엄마 아빠는 이것이 중요했고 엄마 아빠는 이런 것을 행복이라 여겼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행복, 우리의 중요한 모든 개념들이 이제는 어떠한 그 이성시대에 있어서는 무엇이 옳다 그르다는 걸 갖다가 이성적으로 얘기를 했고 설명을 해가지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래. 그래가지고 객관성이 중요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가치 판단이 있었어요. 무엇이 선하다, 무엇이 좋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객관성이 있었는데 경험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객관성이 점점 흔들리면서 모든 것이 상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행복, 우리가 얘기하는 심지어 하나님 자체도 어떠한 사람의 그것이 전부 다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상대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는 상대주의 시대예요. 어떠한 객관성과 이성이 중요했던 시대를 이제는 넘어서 이제는 한 개인의 경험과 개인의 의견과 또 그런 생각들이 중요시하는 상대적인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미국에서 살면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더 경험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산다면은 아무리 포스트 모던 시대라 해도 우리 한국이 자랑하는 것 중에 단일 민족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아무리 변했어도 한국에 가면 대부분 80~90%는 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고 다들 김치찌개 먹고 김치 먹고 그냥 다들 우리가 공유하는 문화가 아직까지는 80~90%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가치 판단이 어느 정도 좀 차이는 있어도 좀 비슷해요. 근데 미국은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동양인 있고 동양인도 차이니스 다르고 베트남 다르고 한국 사람들 다르고 유럽에서도 보면은 이쪽 독일 뭐 동북부 막 거기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합중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을 갖다가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공유할 수 있는 어떠한 큰 베이스가 없어요. 그 베이스가 있다면 백인 사회이기 때문에 백인들이 주장하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경험하는 것들이고 집에 와가지고 집에 왔을 때는 또 우리 부모들이 얘기하는 게 있고 이 두 세계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제너레이션 갭도 있고 cultural 갭도 있고 이걸 부딪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인데 이 모든 것들은 진리와 지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리와 그 지식을 갖다가 그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지지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그걸 쫓아다녔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모던 시대에 와가지고 이성 시대에서는 어떤 객관적인 논리 그런 것이 무엇이 진리다, 무엇이 지지다를 갖다가 평가하고 그걸 기준이 됐는데 이제는 와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경험이 결국에는 진리와 지식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포스트 모던을 갖다가 한마디로 줄여서 한 거가 All truth is relative라는 거예요. All truth is relative. 근데 이것도 사실은 역설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이 상대적인데 모든 진리는 relative라는 그 말은 절대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로해가지고 accepted statement라고 이제는 했는데 그 사사기의 17장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랑 똑같은 시대인 거죠. 미국에서 살면서.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변증하기 왜 필요한지를 갖다 여러분들 이해가 갈 거예요. 뭐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는 어떤 예수라는 독특한 인물 우리는 그 독특한 인물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육신화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 자체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미암자거나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와가지고 굉장히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뭐예요? 어떤 객관적인 하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다 이제 상대화된 이 사회 속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신앙은 다른 시대와는 흐름과 이게 부딪히는 거죠. 이게 같은 시대의 흐름을 가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사실은 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잘 보존되기 위해서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변증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디펜드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걸 갖다 할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이제는 어린아이들서부터 이런 걸 갖다가 훈련시키고 교육시키지 않으면 특별히 요즘에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애들이 대학교 간 다음에 교회를 떠나가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왜?
교회 다닐 때는 문화나 개교식으로 우리 커뮤니티 안에만 있기 때문에 맨날 보는 사람이 다 교회 분들이고 다 유스 그룹의 아이들이고 자기들의 친구의 그 대부분이 다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학교에서 만나도 대부분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백인들은 몰라도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대부분 다 자기와 다른 교회일지라도 다른 교회 다 다니는 애들이고 여름에 수련회 다니고,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청소년들은 삶이 그 정해졌어요. 테두리가 그 안에서 놀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바깥으로 새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근데 대학을 딱 갔는데, 대학을 딱 가보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자기는 소수거든요. 그리고 힌두, 주이시, 머슬림, 뭐 다른 사람들도 많고, 대학을 가니까 보니까 이제는 나는 여러 개 중에 하나지 절대적으로 내가 믿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는 부딪히잖아요. 그런 애들이 그냥 서로가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왜 그렇게 믿냐? 나는 이렇게 믿는데. 야, 너가 그러면 너 하나님이 그렇다면 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evil and God 뭐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할 때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 전혀 훈련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가니까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결국에는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신앙의 이야기가 이제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야 정말 그러네, 나도 잘 모르겠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신앙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제는 내가 또 내 길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교회를 갖다 떠나가고 이런 예배라든지 그거보다는 이제 다른 걸 갖다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이 처음으로 자기 신앙을 갖다가 어떠한 제3자 입장에서 보면서 객관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하건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잡아줘서 정말 그들이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뱅뱅뱅뱅 돌아올지라도 그들의 다시 신앙의 뿌리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 때부터 이 교육을 해줘야지만이 얘네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가지고 직장인이 돼도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지킬 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증이라는 거는 자기 신앙을 자기가 지킬 줄 아는 방법, 그렇게 지킬 줄 아는 걸 갖다가 훈련시키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아까 여러분들 물어봤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걸 갖다가 그냥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할지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들도 그 아이들을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할 줄 모르는 걸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줘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사실 보면은 아이들과 별 다른 게 없는 거가,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죠. 주말에는 교회 오죠. 그 다음에 주중에는 또 직장 생활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보면 대부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인들, 그 사람들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fine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예수 믿지 않는 어떠한 친구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웃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어느 동료가 정말 이러한 진지한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상담을 원하고 서로 대화를 시작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 처음 교회를 한 번도 안 와본 사람,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잘 대변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면은 그것이 굉장한 전도의 opportunity가 될 수 있는데, 그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도가 완전히 그 사람이 교회를 더 안 올 수도 있고, 그 얘기를 듣고서 그래 나도 한번 교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얘기했지만 변증하기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왜 우리가 변증을 해야 되냐? 왜냐하면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포스트모던 그런 현실과 기독교육.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포스트모던 시대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가? 이거는 어린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말은 그냥 children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 교육은 적어도 몇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열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양성 있는 시대고 종교다원주의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쁘고 좋다 그 논쟁은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 나쁘고 좋다가 아니라 그것이 현실이다라는 걸 갖다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이 우리와 생각이 다른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시어할 수 있을까? 잘 나눌 수 있을까? 오히려 그걸 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 이거 큰일 났네 막 걱정하고 그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교육을 할 때 이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새로운 어떤 방법과 새로운 접근을 갖다가 시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픽이라는 그 방법론이에요. 이게 이제 그 요즘 시대의 Gen Z라고 그래요. Gen Z. 뭐 2000년 이후에 그 태어난 애들을 갖다가 이제 Gen Z라고 하는데 그 요즘의 그 젊은 세대들은 이 에픽 방법을 갖다가 많이 사용하라고 그래요. 에픽 방법을 갖다가 이게 액로님인데 experiential. 그렇죠? 아까 그랬죠? 경험, 상대주의. 이 포스모던 시대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험. 그다음에 participatory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를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image driven.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참 중요해요.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틱톡이나 유튜브나 보면은 이게 다 30초 눈에 뭐가 보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 그다음에 그 C는 connected예요. connected. 그냥 옛날에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자라나면서 학교에서는요 뭐 했었어요? 선생님이 대빵이었었어. 그래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 문화가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대빵이잖아요. 목사님 얘기하면 다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top to bottom approach예요. 위에서 그냥 권위 있는 사람이 딱 얘기하면 그걸 듣고 아멘하고 그냥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가 외워 그러면 그냥 외우고 배워 그러면 배우고 그러는 건데 커넥트라는 건 뭐냐?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커넥트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선생과 학생들이 서로 대화, 서로 연결,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 퍼스널 커넥션이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배움은 먼저 어떠한 릴레이션십, 서로의 커넥션을 이룬 다음에 그 커넥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옛날식으로 그냥 무조건 탑도 바람 나는 내가 그냥 숟갈로 떠먹여주는 식으로 맨날 너는 이거 배워? 알아? 계속 원웨이로만 하면 요즘 애들 거의 전혀 완전히 턴오프 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에픽 방법을 갖다가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포스모던에서 중요한 거는 변증학의 중요성을 갖다가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제는 변증학을 갖다가 중심으로 교육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몰세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변증학이 뭐냐? 변증학이라는 걸 갖다가 했을 때에 왜 변증학이 필요한가? 변증학이 필요한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던 시대의 필요성이라는 거예요. 그건 좀 역설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게 왜 모던 시대의 필요성인지.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모던 시대의 필요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 이게 좀 헷갈리나? 이거 지금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는데 모던 시대의 필요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요즘 사람들 어디들까지 다 합해서요. 왜 그 시대마다 사람들의 생각과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시대에는 그 과학, 객관성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과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성이 중요하고 객관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와서는 그거보다 개인의 경험이 중요하고 상대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가치관, 행복, 뭐 결혼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인간관계 그런 데서는
그런 데서는 포스트 모던이야. 상대성이 중요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이런 가정을 갖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는 결혼을 해도 옛날에는 부모님의 의견이 너무너무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중요해. 내가 행복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렇죠? 그런 것이 중요해. 그러니까 상대성이 이런 가치관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거는 상대성이 중요한데 어떠한 진리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과학에 관한 얘기,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모던 시대에 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에틱이나 가치관이나 윤리 같은 데서는 아직까지도 그 포스트 모던 시대의 상대성이 있는데 사이언스나 과학이나 산수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이 상대성이 거기서는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죠. 상대성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과학인데 과학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면 그 문제 있잖아요. 뭐 약을 처방할 때 이 약 여기서는 이 약을 먹어야지 그 약을 갖다가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과학이라는 거는 객관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동양인들이 과학적으로 대학 가서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만약에 대학을 가가지고 그 문학을 공부했다. 문학이라는 건 굉장히 상대성이거든요. 누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좋은 문학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문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상대성이에요. 근데 과학은 아니잖아요. 내가 실험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어. 근데 그 실험을 다시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계속 반복이 되면 내가 한 실험이 그는 누가 뭐래도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동양인들이 그 인종차별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상대성이 많은 데는 인종차별을 많이 받아요. 인종차별이 덜 받는 데는 객관성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 엔지니어 그런 쪽으로 더 많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은 과학이나 산수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상대성을 바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말이 되는 이성적인 걸 갖다가 아직까지도 고집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진리를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했을 때 이성적이지 않은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들으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젊은 세대 이 시대 사람들을 갖다가 정말로 복음으로써 그들을 전도하고 싶으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이 그 사람들에게 이게 이성적으로 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credibility라고 그래요. 신빙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빙성이 있다는 건 뭐예요? 얘기를 했을 때 아 그렇구나. 정말 그 말 되네. 그걸 했을 때 신빙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를 했을 때에 아까 얘기했을 때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신앙생활 하세요? 했을 때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이래서 내가 신앙생활 합니다. 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얘기 듣고 그 말 되네. 그랬을 때 이게 객관성 있는 거예요. credibility가 있는 거예요.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 되네 그렇게 대답을 하려면 그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필요한가? 두 번째는 디지털 정보 시대의 도전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디지털 시대, 가상 현실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상 현실 시대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가만있어 봐. 이거가 발림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오케이.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제가요. 요즘 시대는 우리가 페이크 뉴스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페이크 뉴스. 그렇죠? 페이크 뉴스. 한국말로 페이크 뉴스는 뭐라 그래요? 가짜 뉴스. 가짜 뉴스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딥페이크라는 거 들어보셔요? 딥페이크. 이게 요즘에 AI로 이게 다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하나 재미난 거 보여드릴게요. In this reel, you're going to see my amigo Chris Ume. 누군지 아시죠? Introduce to you 톰 크루즈요. physics, how AI and VFX are unlocking the future of our imagination. What's up, TikTok?
You guys cool if I play some sports? 지금 전에 보이는 그 탐 크루즈가요. 탐 크루즈가 아니에요. 만든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딥페이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탐 크루즈가 아니고 딴 사람에게 탐 크루즈 얼굴을 씌운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거든요. 탐 크루즈가 아니고요. 이 사람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니에요. I think there's bubblegum inside there. That's incredible. How come nobody ever told me there's bubblegum? Incredible. Oh yeah. 자, 탐 크루즈가 나왔는데요. 진짜 탐 크루즈가 아니에요. 이게 AI로 만든 거거든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은 왜 보여드리는 거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딥페이크 시대잖아요. 가상현실의 시대잖아요.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 어린애들이 심지어는 우리들까지도요.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야, 당신이 얘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 복음이 혹시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도 뭐가 페이크 뉴스 같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 시대에 살기 때문에 뭐 인터넷에 있다 가지고 그게 다 진짜야 아니잖아요. 예? 때로는 저 어머니께서 저한테 맨날 이렇게 보내주시잖아요. 그럼 제가 어머니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엄마, 인터넷에 있다 그래도 무조건 그게 다 사실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마치 텔레비에 나왔다 가지고 텔레비에 나온 게 다 사실이에요?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상현실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이게 어떻게 진짜야?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럼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이게 요즘에는 하도 이게 복잡해져 가지고요. 이제는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이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시간 있어 가지고 만약에 인터넷에서 뭐를 봤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오케이 내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봐야 되겠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스스로 리서치를 해가지고 다 배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거가 내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남의 보내준 거 보고서 보는 거잖아요. 남의 보내준 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앉아가지고 리서치할 시간이 언제 있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점점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모르는 시대가 점점 더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누가 복음을 봤을 때 교회를 봤을 때 야 이게 진짜냐 가짜냐 우리한테는 진짜지만 우리가 진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그걸 진짜로 안 봤을 때 그 사람한테 변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변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다양성과 종교다원주의 시대의 도전이에요. 그렇죠? 이게는 아까 얘기했듯이 다양성 이제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힌두교, 모슬림, 주이시 다른 종교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믿는 복음의 그 복음의 독특함,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줄 것이냐. 다원주의 시대의 도전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변증학을 갖다가 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만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모르게 맨날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 그냥 반복하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그거에 대한 더 깊은 의미를 캐고 그 깊은 뜻을 내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맨날 들었던 얘기 그냥 그것만 반복하고 끝나는 거예요. 쉬운 예로 은혜라는 거죠. 그렇죠? 왜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조금 더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대답이 무엇인가?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저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내 안에 아무리 보화가 있어도 이 보화가 저 사람들 눈에 보화로 보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내 보화가 저 사람들한테 눈에 보화로 보이게끔 도와줘가지고 저 사람도 내 보화를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가 그게 전도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 안에 보화가 있어요. 복음이라는 보화가 있어. 근데 그 복음이라는 보화를 저 사람은 이게 보화인 줄 모르는 거야. 근데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설명을 못 해주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못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나도 맨날 들었던 걸 반복했을 뿐이지 그걸 내 용어로 내가 어떤 아하 내가 이거구나 하고 나름대로의 해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 신앙의 성장도 필요하고 굳건한 신앙의 기초 형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변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만들고 우리의 용어로 바꾸고 우리의 언어로 정말로 그 설명할 수 있는 신앙이 되면 그 신앙이 우리 삶 속에 굉장한 굳건한 어떤 기초 형성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그 신앙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브 키너맨이라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 바나 그룹이라고 있어요. 그 기독교 신앙 그 기독교 리서치 띵크탱크 그러한 그 굉장히 유명한 컴퍼니인데 이 사람들이 그 설문조사도 많이 하고 현대인들의 그런 신앙생활의 패런이나 교회의 어떤 변화나 그런 걸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언크리스천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언크리스천 책에 뭐라고 써있는 거니? 요즘에 우리 목회가 미니스트리가 그 오랫동안 지속되는 신앙, 오랫동안 지속되는 신앙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그 신앙을 갖다가 전수할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뭐라는 거냐? They're not being taught to think. 우리가 신앙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을 안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쉬운 얘기라서 앵무새식으로 그냥 이거야 믿어 아멘 하세요. 그리고 아멘 하고서 그냥 끝. 왜 아멘을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 깊은 성찰이라고 하나요? 깊은 생각의 그 방법을 갖다가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자기와 다른 생각 있는 사람이 자기의 신앙을 갖다가 어떠한 의심하고 그 신앙에 서 질문하고 그 다음에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설명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신앙 자체가 그냥 힘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말고 또 다른 몸의 신앙을 갖다가 그 세미나에 보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에? 우리는 그동안 여태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는 신앙의 소비자로 살았어요. 신앙의 소비자.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 장로님이 해주시는 말씀, 다른 유명한 다른 목사님이나 부흥 강사님이 해주시는 말씀. 그냥 그것만 듣고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치 그냥 나는 늘 딴 사람이 해주는 걸 소비만 하는 거야. 소비만 해가지고 그냥 그걸로 살아왔어요 여태까지. 근데 만약에 누가 집사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집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사님은 이걸 은혜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 목사님 한 말 말고 집사님의 용어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은 여태까지 소비자 신앙이었어요. 근데 나라를 보세요. 그 생산하지 않은 나라는 결국에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맨날 수입만 해가지고 나라가 맨날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것만 수입해가지고 그냥 나라가 돌아가요. 그럼 결국에는 그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계속 발전해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프로덕션이 있어야 돼요. 프로덕션. 생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소비자가 아니라 이제 신앙의 소비자에서 신앙의 생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전도와 구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전도와 구원을 제대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변증을 갖다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효과적인 변증하기란 뭐냐? 아까 선교적이어야 된다. 그렇죠? 변증하기란 선교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선교적이라는 말은 그냥 간단히 줄여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변증학을 통해 가지고 변증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그 사람들의 그 용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대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설명을 해줘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해는 해.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교회에 있는 사람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잖아요. 설명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교회를 나오기 꺼려하는 우리 자녀들이나 신앙을 갖다가 이탈하려고 하는 자녀들이나 그들과 대화를 했을 때에 뭔가 설득력 있게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적이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삶과 연결.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았던 그 진리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 삶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이 세상을 갖다 어떻게 창조하셨던 그 이야기가 왜 성경에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날 창조의 이야기와 오늘날 내가 먹고 살아가는 삶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과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누가 썼던 그거 아무 관계가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변증학은요,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말을 해요. 겸손해야 된다. 그렇죠?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그랬어요. 이게 바로 변증학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소위 말하면 성경적인 이유예요. 왜 우리가 변증학을 갖다가 알아야 되냐? 봤잖아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렇죠? 지금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 소망에 관해서 당신은 왜 그렇게 기쁨의 삶을 사십니까? 당신은 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 그렇게 마치 모든 것이 괜찮은 사람 같이 살아갑니까? 누가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누가 말싸움 같이 돼가지고 누가 말싸움을 이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는 그 영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갖다가 그게 목표잖아요. 그게 파이널 앤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얼마나 많이 한다, 내가 얼마나 잘 말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변증에서 중요한 교리와 주제들. 그러면 우리가 변증학을 얘기할 때 좀 물 좀 하나만 갖다 주실래요? 제 물.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변증학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할 때 얘기를 할 때 어떤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특별히 더 포커스를 두고 해야 되는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성경에 대한 가르침과 신뢰성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는 성경이 모든 우리가 믿는 신앙의 파운데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요, 누구보다도 성경은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이 왜 생명의 말씀인지를 갖다가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이게 생명의 말씀인데 이걸 나만 아는데 설명하라면 설명할 줄은 모르겠어. 그러면 그는 진짜 무용지물이죠. 그러면 나만 알고 있는데 이걸 전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성경을 갖다가 잘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은 요즘의 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에? 내가 그냥 쉬운 예로요. 예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산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를 갖다가 절대로 헌 포도주에 담지 말고 헌 부대에 담지 말고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에 새 부대에다가 담으라는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갖다 때로는 학부모들한테 얘기를 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이 말이 그냥 포도주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들을 갖다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포도주를 비유로 그냥 사용하신 것뿐이지 이것은 그 가르침은 포도주와 부대 얘기가 아니고 소위 말하면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에 새 포도주, 새 부대를 얘기하셨는데 우리의 삶 속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 이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거에 대한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옛날에 지금 제가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애가 지금 28이고 작은 애가 24이에요. 근데 한동안 얘가 12살이고 8살 때가 있었어. 그래서 얘가 아직 12살 때는 내가 아이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너 이렇게 해서 완전히 아버지의 권위로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28살이 된 아이들한테 내가 옛날 12살 때 말한 식으로 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야, 아버지 말 들어야지. 아빠가 뭐 어떤 사람인데 아빠의 내가 어떤 그 아버지의 권위 세우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와 부대까지 다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돼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 말은 뭐예요? 애가 변했으면 그 애를 대하는 나의 마음 태도나 그 애를 대하는 나의 어떠한 그 생각이나 그런 것들도 함께 변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 관계도 똑같고요. 친구 관계도 똑같고요. 모든 인간관계가 똑같아요. 이 세상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변화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같이 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서 그 옛날 것을 갖다가 계속 고집했을 때는 결국에는 관계가 다 거기서 관계도 잃어버리고 우정도 잃어버리고 많은 것이 다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조금 더 겸손해지고 옛날에는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 시대에 새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말씀이라는 거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루 갖다가 해석하고서 설명을 해주면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 돼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대한 가르침과 신뢰성을 갖다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예수의 정체성이에요.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구세주다. 근데 예수가 구세주라는 말이 그냥 한마디로 돼. 그거는 더 이상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한테는 통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통하겠어요? 예수님을 갖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명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는 나에게 어떤 분이다. 여러분들 그 설명을 갖다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만의 그게 있어야 돼요. 꼭 신학자가 얘기하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거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나오고 어떤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신앙을 완전히 에키소 같은 말이 된다면 여러분들 이웃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그 말을 통해 가지고 정말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분이었고 어떤 말씀하셨고 그런 걸 다 배운 사람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지나가시다가 사람들에게요 뭐라는가요?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어요. 누구라 하냐 했더니 가로되 더러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르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 정말 너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너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너를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시게 하신 거다. 내가 너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가이사라 그 빌립보 지방이라는 데는요 우상이 되게 많은 지방이었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예요. 현대 사회에 오늘날 미국 사회에 얼마나 우상이 많아요. 돈도 우상이고요, 권력도 우상이고요, 성공도 우상이고요, 물질도 우상이고요, 다른 종교도 많아요. 우상이 많은 시대예요. 근데 그 우상이 많은 곳으로 일부러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가셨어요. 일부러. 그래가지고 그 우상이 제일 많은 곳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질문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리마야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요. 그 제자들이 대답한 거는 뭐였었어요? 자기들이 딴 사람한테 들은 얘기를 한 거야.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는 이렇게 합니다. 누구는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사한테 들은 얘기를 그냥 딴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니? 야, 딴 사람이 들은 얘기 말고 내가 진짜 듣고 싶은 얘기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너의 고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보지.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성경에 누가 목사님이 누가 이렇게 얘기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도할 그 사람이 진짜 들어야 될 대답은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갖다 여러분이 설명을 갖다가 해주지를 못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통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분이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 성경책 읽어가지고 자기가 배우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했을 때 나한테 내가 신앙생활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야. 나한테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게 여러분만의 대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제가 하죠. 왜냐하면 제가 바로 설교를 매주마다 해야 되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안 믿는 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이거다 생각하지 않으면 저는 설교를 갖다가 내 설교에 집어넣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확실하지 않은 걸 갖다 설교하는 것만큼 괴로울 데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막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믿지도 않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변증을 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제가 다 물어봐요. 심지어는요 제가 이제는 우리 감리교 목사들 보면은 목사가 되게 하면은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과정을 하면서 커뮤니티 사람한테 와가지고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대답을 해줘야 돼. 질문에. 그럼 그 중에 질문이요 우리가 심지어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한테도요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합니까? 물어봐요. 6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설명해 보세요.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신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대답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여태까지 들어오기만 했지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는 그 대답 거기 있어서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 성찰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이따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 다음에 본질적 교리.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에 대한 그 가르침이고 두 번째는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의 확실한 대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질적 교리라는 거예요. 본질적 교리 아까 보면 은혜 교회가 뭐냐
성령이 누구냐, 삼위일체가 뭐냐, 그 다음에는 뭐 신앙이 뭐냐, 성찬이 뭐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누가 물어보면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냥 아주 평범한 말로 대답할 줄 있어야 돼요. 에? 이걸 갖다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사회 이슈와 삶의 질문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대답이에요. 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이렇게 세상이 왜 이 요지경이 이 꼴이냐? 에?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아무 죄가 없는 어린아이가 왜 암으로 죽어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냐? 그런 얘기 물어보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거 가지고 굉장히 나름대로도 씨름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목사이지만, 왜냐면 제 아버님이 201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거든요. 평생 목사하셨어요. 그러면 평생 뭐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것 중에 하나는요,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때는 말씀 선포였었어. 설교로 그 말씀 선포, 주일날 말씀 선포. 그 당시 그 시대, 우리 아버님 시대는 이게 너무 중요해가지고요. 우리 누나가 하나 있는데, 누나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스토니브룩을 졸업했는데, 스토니브룩 졸업식을 갖다가 언제 했는 거 아니? 주일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의시가 있는 학교는 뭐 주일날 하고, 아니면 왜냐면 세르데이가 세베트니까 주의시가 있는 학교들은 절대로 세르데이 안 해요. 프린스턴 신학교는 월요일날 졸업식을 하고, 근데 스토니브룩이 그때 우리 누나가 졸업할 때 썬데이 했었어, 주일날. 근데요, 우리 식구는 아무도 안 갔어요, 졸업식에. 왜냐면 우리 아빠가 설교해야 된다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요, 딸 졸업식에도 안 갔어요. 왜냐면 주일날 그 졸업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시 여겼는데, 우리 아빠가 심장 수술을 하시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뇌가 영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공기의 서플라이가 그 수술 가운데 하다가 이게 안 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낙시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브레인이 fog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어눌해지시고, 그 다음에 말씀도 못 하시고, 결국에는 1년 후에는 아예 말이 이제 거의 어눌해지시고 잘 걷지도 못하시고, 그래가지고 4년인가 5년을 갖다가 굉장히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가가지고 아버님 목욕 시켜드리고, 진짜 굉장한 그 어머니께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죠. 근데 그때 제가 제일 마음에 계속 하나님한테 이건 뭡니까?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거가, 생각해보세요. 평생을 말씀 전파하는데 모든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파하신 우리 아버님인데, 왜 인생이 끝날 때에 죽는 거는 누가 죽잖아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우리 아버님께서 아프실 때 제일 먼저 잃어버린 것이 목소리였었어요.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려면 다리를 가져가시든지 팔을 가져가시든지 뭐를 킷니를 가져가시든지 다른 걸 다 가져가셔도 되는데 왜 목소리입니까? 왜냐하면 목소리를 말씀을 못 하시니까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님을 양로에 보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그걸 못 견뎌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그냥 케어를 하셨어요. 집에서 케어하셨는데 말씀을 못 하시니까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만약에 말이라도 하면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케어를 해드릴 수 있잖아요. 말씀을 못 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 가지고 굉장히 씨름을 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 다른 걸 가져가시지 왜 목소리를 갖다가 가져가시냐고. 여태까지 그 목소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전파를 했는데 이건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대답을 주셨어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이런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를 통해 가지고 제가 대답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영화를 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증을 하면서 이런 질문들이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사회 이슈와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그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자비하시고 사랑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 그렇죠? 이거에 대한 우리만의 질문이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해주지 못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완전히 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사람들이 납득이 갈 수 있을 만큼, 이게 바로 변증하기예요. 자, 세계 종교와 기독교. 그래도 왜냐면 우리 세계 종교라는 게 같이 있으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변증에 필요한 교육 방법. 자, 요거 이제 금방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옛날에는요 은행 예금 방법이었었어요. 은행 예금 이거 뭔가 디파짓. 내가 지식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그냥 주는 거예요. 원웨이 스트리트. 은행 예금하듯이 자 받으세요. 아멘 하세요. 믿으세요. 그런 식이었었어요. 이제는 그 방법을 갖다가 이제는 그 방법에서 탐구와 연구를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으세요. 이제는 그게 뭐 이겁니다. 그게 아니라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거 뜻은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그렇죠? 조금 더 탐구적으로 그렇게 이제는 교육 방법을 바꿔야 되고 대화, 질문, 토론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원웨이 스트리트가 아니라 투웨이 스트리트로 대화식의 어떤 교육 방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복을 넘어서 자기 표현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태까지 우리의 그 모든 교육 방법은 그냥 믿고 듣고 들은 걸 또 듣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반복해온 것뿐 반복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게 굉장히 제일 그 메인 웨이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표현을 못한 그 배울 수 있는 그 찬스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반복을 내 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면은 반복된 거 계속 배워왔던 거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영어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식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식으로 한번 설명해 보고, 무슨 뭐 서울 사람은 서울 사람은 여러분들 식으로 오늘날 식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반복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표현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암시적으로 내재된 명백함으로, 그러니까 from implicit to explicit이에요. 왜라는 질문을 이제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요 질문을 물어보는 걸 갖다가 때로는 회피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질문을 자꾸만 물어보면 신앙이 없는 걸로 잘못 오해할 때가 있어.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건 어떻게 그러면요 은혜가 안 되고 마치 신앙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설교를 끝나고 왔는데 누가 미국 교인들이 저한테 물어봐야 때로는, 그러면 저는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그 말은 그 교인이 내 설교를 굉장히 들었다는 소리예요. 열심히 들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생각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우리가 은연중에 알고 있는 걸로 그냥 만족해하지 말고 왜 우리는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진실인가, 왜 그런가, 그런 질문을 이제는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요 체험적 교육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교육도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도 있지만 진짜 아주 파워풀한 교육은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이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체험적인 신앙은 그거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그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변증하게 있다는 거는 그냥 이성, 머리로서만 이런 걸 갖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체험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되면 젊은 아이들이건 학생이건 어린이건 어른들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그러한 그 기회, opportunity, 수련회라든지 영성 수련회라든지 그런 데를 자꾸만 이렇게 오퍼하고 그런 걸 갖다가 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요, 빠른 라인은 뭐냐?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크리스천들.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생각도요, 좀 더 복잡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더 깊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더 큰 일을 하려면. 제가 그 몸의 신학 얘기를 하면서 다른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도 제가 한 거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장사하고 돈 벌고 그냥 평범한 삶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더하기 빼기 나누기만 알면 다예요. 그렇죠? 더하기 빼기 나누기 하면 장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장사를 굉장히 할 수 있어요. 크게. 그렇죠? 그리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더하기 빼기 나누기만 알아가지고는요, 빌딩 못 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비행기 못 만들어요. 그리고 달나라 못 가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빌딩을 짓겠다, 집을 짓겠다, 그 다음에 비행기를 만들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하기 나누기 빼기 가지고는 안 돼요. 공정을 알아야 되고 캘큘러스를 알아야 되고 더 차원이 높은 수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더하기 빼기 나누기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아주 심플한 크리스천 라이프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복잡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아주 그냥 흑백으로만 논쟁으로서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삶의 경험 속에. 저는 우리 아빠 같은 얘기. 왜 목사가 평생을 목사한 사람이 왜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이거는 흑백 논리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조금 더 깊은 수준의 차원의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깊은 수준의 믿음과 생각하는, 이게 믿음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생각을 할 줄을 모르면 우리가 자녀들이나 우리 가정 속에서 깊은 어떠한 이슈에 대면했을 때 우리가 신앙의 그 앞에서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굉장히 얽힌 삶의 수수께끼를 복음이 풀어줘야 되는데,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크리스천이 돼야 되고, 이해를 추구하는 크리스천이 돼야 되고, 생각이요, 더 깊이 더 높은 차원으로 이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발전해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한테 와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 사람한테 대변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사는지를 여러분이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배운 거는요, 깊은 생각을 하고 좀 더 높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높게 해가지고 이것이 높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냥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요,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더 복잡한 생각을 갖다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거가요, 더 단순한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참 놀라워요. 더 깊이 생각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모두를 통해서 깨달은 거는 굉장히 단순한 깨달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한 사람이 설교를 하면 그 설교가 깊으면서도 그냥 사람의 마음을 확 잡죠. 왜냐하면 그 모든 복잡한 거를 갖다가 거기서 어떤 깨달은 아주 뭐라 그럴까, 진리라고 그럴까요? 그 복음의 목소리를 갖다가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세미나에서 하는데 이거는 그냥 스킵하고요. 제가 신앙에 대한 이야기, 왜 신앙을 가지셨습니까? 아까 그 back to the question, 그렇죠? 자, 여러분들 왜 신앙을 가졌습니까? 했을 때 성서적이면서도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그래 뭐 그럴 수 있겠다, 내가 납득이 간다, 아니면 이해가 간다, 대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왜 믿으십니까? 왜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성서적인 대답을 한번.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때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대변을 하고 변증을 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요, 그냥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지만 그 생각이 소위 말하면 구름 잡는 소리라는 게 있잖아요. 구름 잡는 소리, 빙 또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어디에, 성경에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에 근거한 얘기를 해야지 우리 하는 대답이 구름 잡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얘기를 하지 않고 그거와 분리된 그냥 내 생각만 얘기하는 거는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거는 성경에 근거하되 그 성경의 말씀을 내 식으로 풀이해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아니면 어떤 신학적인 어떠한 그 생각의 틀에 근거해야 돼요. 그랬을 때, 자, 그냥 제가 이거 예로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왜 신앙을 가졌습니까?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저한테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 예수님이 다 대답해 주신 거예요. 바로 삶이라는 게 삶.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뭐예요? 삶의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온 이야기가 뭐예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창세 이야기, 창조 이야기잖아요. 창조 이야기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삶이, 라이프가 이 세상에서 시작됐는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삶에 대한 얘기야. 라이프에 대한 얘기예요. 라이프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beginning of life를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그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요. 그 이야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창세기 성경에서 제일 먼저 있는 이야기는 창조의 이야기고, 창조의 이야기는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삶이, 라이프가 이 세상에서 시작되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까요? 그 이야기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라이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갖다가 다시 또 컨펌을 해주셨어요. 컨펌을. 예?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똑같이 해주셔서 뭔가니. 근데 이제 그 얘기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자,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불교와 기독교. 불교는 어떻게 돼요? 불교는 마음을 비는 거예요. 마음을 비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산으로 들어가요. 사람이 사는 곳에서요,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절이 항상 어디 있어요? 산 중턱이나 산에 있어요. 산에.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그 터전이 아니라 삶을 떠나서 산에다가 절을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어디 있어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중심에 있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불교는 마음을 비기 위해서 삶을 떠나가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그 부서진 삶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산에다가 앉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짓는 거지.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관한 거예요? 라이프에 관한 거예요. 삶에 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2장 하나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하시던 일을 마친 다음에 일곱째 날에 쉬시고 이 날을 축복하여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죠? 여기 보면요, 쉰다는 얘기가 나와요. 쉼. 쉰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rest.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 것을 왜 오셨다고요? 이 세상에 온 것을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생명이 아니라 풍성이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그러고 갔다가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잘 살기 위해서. 정말로 처음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한 번 사고 그냥 우리는 없어지잖아요. 솔직히 길어야 80년,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나는 이 한 인생을 정말 후회스럽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 인생을 정말 잘 살고 싶어. 나중에 죽을 때 내가 뒤돌아봤을 때, 야 정말 I had a good life.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러면 죽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겠어요. 후회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잘 살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이 바로 너희가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해서 온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한 거는 그냥 영적으로 풍성한 삶뿐만이 아니라 삶이라는 건 전체적인 거예요. 삶이라는 거는 육신의 영과 육신과 모든 게 다 합한 걸 갖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쪽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친구분들이 여러분, 야 너는 왜 교회 나가냐? 너는 왜 예수 믿냐? 했을 때 내가 잘 살아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풍성해진대. 삶이 풍성한 삶을 주신대. 나는 그 삶을 갖다가 나는 갖고 싶어서. 근데 지금 그렇게 갖고 있어. 너 예수 믿어봐. 너 정말 좋아. 너 삶이 바뀔 거야. 이거는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통하는 얘기잖아요. 솔직히 풍성한 삶을 갖다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관하냐? 라이프에 관한 거예요. 라이프. 삶에 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는 산으로 들어가지만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산으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 있다가 정말 목회할 때는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로 오셨어요. 자, 이게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쉬운 예로 그거예요. 은혜라는 건 뭐냐? 은혜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공짜로 주시는 거잖아요. 공짜로 주시는 것도 사실은 조금 이게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아요. 근데 영어로 이런 말을 제 신학교에서 이런 말을 우리 교수한테 배웠는데 아직까지도 그 말이 제 마음에 그냥 은혜 그러면 아 맞아 그거지. 영어로 뭐라는 거니? 그 교수가 그랬어요. Grace. 이 Grace가 영어로 하면 free gift거든요. 근데 free gift라는 말이 컨텍스트가 없으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에 닿지가 않아요. 근데 그 교수가 뭐라는 거니? Grace is God treating you better than you deserve. Grace is God treating you better than you deserve. 그러니까 너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가 그냥 더 잘해 주시는 거야. 너가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지만 God treating us better than we deserve. 그게 은혜죠. 그렇죠? 내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그게 내 마음에 확 와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 받을 자격이 없지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죠. 그 은혜를. 근데 이게 은혜마지만 우리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는 이게 변증이라는 책도 있고요. 정말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도 있고요. 해가지고 다른 클래스에서 제가 했던 그 평신도 교육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비디오 링크를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비디오 보고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토론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좋은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는 질문들을 갖다가 다루는 유튜브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 보면은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걸 듣을 때 그냥 남에게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안에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용어로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말로 바꿔야 돼요. 이거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게 여러분 거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는 거가 그게 바로 변진학이에요. 아멘?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혼자 있을 때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설명하지? 교회가 뭐지? 왜 교회를 다녀야 되지? 은혜는 배웠고 그러니까 성만찬 왜 성만찬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걸 갖다가 그냥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평범한 언어로 이렇게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우리 긴 시간 또 많이 제가 떠들었는데 오늘 질문 있으세요? 오케이, 질문이 없으시면 하여튼간 여러분들 지난 3주 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그냥 길게 배우시라고. 목사님 병원 기도하신 거 아버님 네, 시험을 할수 있어요? 네. 너무 늦지 않으면? 내가 오케이, 제가 한 5분 내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이게 너무나 그 힘든 거였는데 그 영어화 중에 제가 이제 이걸 스트럭 하다가 여름에 제 친구 집에를 갔어요. 친구도 목사인데 그 집에 이제는 우리 가족들이 그냥 며칠을 쉬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영화를 보는데 영화가 Taking Chance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Taking Chance라는 영화 보셨어요? Taking Chance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Chance라는 사람이 그 Taking Chance, 그러니까 어떤 opportunity가 아니라 저기 뭐죠? 해병대에 들어간 사람이 Chance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Chance Phelps인가 Chance Phelps. 근데 이 사람이 아프가니스탄인가 저기 가가지고 거기서 전사했어요. 죽었어요. 근데 19살 된 친구인가 20살 된 친구야. 근데 걔를 갖다가 이제 미국에 데려왔어요. 시신을.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죽은 전사한 그 솔저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솔저를 갖다가 반드시 그 자기 고향으로 다 이렇게 한 명씩 다 이렇게 보내요. 그게 미국의 그 밀리터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얘를 갖다가 그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그 고향이 와이오밍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메릴랜드에서 비행기를 타고 필라델피아까지 가서 필라델피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저기 컬로라도 가가지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또 자동차 타고 그 이야기를 갖다가 만든 게 Taking Chance라는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가 굉장히 처음서부터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시체를 준비하는 것부터 나와요. 죽은 시체의 그 피를 닦아내고 손톱 이거 다 해가지고 완전히 그 장례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유니폼 입히고. 그러면서 그 관이 자동차에서 비행기로 실릴 때, 비행기에서 내려와가지고 자동차에 실릴 때, 모든 이 체인지를 갖다가 갈 때 이 솔저, 이 찬스를 데리고 가는 솔저는 이 유니폼을 항상 딱 입고 경례를 해요. 다 경례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갔지만 이 찬스 계속 경례를 하는 거야. 그 순간순간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이 전쟁에 가서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전쟁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물어보지 않는 질문이 있어요. 그걸 깨달아서 영화를 보면서, 전장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왜 죽었느냐는 안 물어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전쟁에서 죽은 전사를 보면서요, 그 영화에서 why라는 질문은 한 군데도 없어요. 한 번도 안 물어보는 거야. why. 어떻게 죽었는지는 얘기를 하는데 why, 왜 죽었는지는 영화에서 대답을 안 해요. 아예 질문도 안 물어봐요. 그리고 우리 전쟁에 얘기할 때 사람이 왜 죽었는지를 갖다가 물어보는 사람 없잖아요. 왜 안 물어볼까요? 전쟁에서는 사람 죽는 게 당연하니까.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전쟁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요, Battle of Life라는 말 쓰잖아요. Life Battles라는 말 써요. 이 살아간다는 거는요, 전투예요, 전투. 맨날 전투잖아요. 직장에서, 집에서 전투에 이거 battle이에요, battle. 삶은 전쟁이에요, 전쟁.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완전한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고 이 세상은 imperfect world라고 그래요. 저는 imperfect world. imperfect world라는 건 뭐예요? 불완전하다는 거거든요. 불완전한 세상은요, 완전한 세상과 불완전한 세상은 그 차이는 아주 심플해요. 완전한 세상에서는요, 절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산 사람이 절대로 성공하고 절대로 행복해요. 절대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가 않아요. 그게 완전한 세상이에요. 완전한 세상에서는 어린아이가 암으로 죽을 일도 없고 갑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는 일도 없어요. 그게 완전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잖아요. 이게 전쟁과 같은 세상이구나라는 걸 내가 첫 번째로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세상, 이 전쟁과 같은 데서는 사람이 죽는데 왜 죽는지는 물어보지 않는 것은 그 전쟁에서 사람이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늘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빠의 목소리를 뺏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한테 책임을 돌린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잘못된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불완전한 세상에서 산다고 하는 그거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결과일 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된 거는 하나님이 우리 아빠한테 목소리를 뺏어간 게 아니구나. 이것은 우리가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그냥 거기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거예요. 마치 전쟁에 나가면 사람이 죽듯이. 제가 그걸 깨달은 다음에 내 마음에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나를 이렇게 억눌렸던 그런 것이 그냥 사라졌어요.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늘 경험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걸 통해서 우리 곁에 계셨고 우리의 슬픔 가운데 말씀과 교회와 이런 사람들 통해서 위로를 갖다가 해주셨구나. 그걸 통해서 나의 생각이 더 깊어지고 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목사로서 정말로 더 신실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을 시키셨구나. 그리고 또 우리 아버님께서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그 원망이 여러 가지 감사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불이익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해요. 그것이 당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한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깨달은 거는 이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구나. 이거는 그냥 전쟁에서 전사가 있는 거랑 똑같은 일이구나. imperfect world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까지 약속하신 게 바로 뭔가니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불완전한 세상을 완전한 세상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세상이 이루어지면 절대로 이제는 이런 일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항상 정의가 이기고 항상 진리가 이기고 항상 사랑이 이기는 그런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거기서 내 대답을 찾았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미국 교회 가서도 그러고 영화를 사람들한테 먼저 보라 그래요. 영화를 본 다음에 그 영화를 가지고 설교를 갖다가 했었죠. 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은 불완전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함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의 한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저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쁜 삶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어 정말 이렇게 배움의 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매주마다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배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정말 완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보다 더 정말로 성숙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소망을 이 사회에 또 여러 사람들과 정말 나눌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떠 우리가 바라볼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영원한 진리를 품고 그 진리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주 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정말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그 곳곳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곳곳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이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늘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이 이 자리를 떠나 또 올해 3월을 돌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인도하심과 선하심과 사랑을 우리가 매일마다 새롭게 깨달아 알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